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말로다 영영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이제 5장입니다.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배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그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다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름 이스바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이제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종종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혹은 이방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의 인물이 아니라 이방의 왕들이나 이방 사람들의 인물이 등장할 때를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왜 성경에는 이방의 인물들이 혹은 이방의 왕들이 혹은 이방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방의 인물들 혹은 그 어떤 왕,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을 향한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향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려주기 위한 것,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 결국은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또 증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의 나병 곧 문둥병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아람 왕의 신하인 한 사람의 사건을 그의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뭐다? 바로 문둥병에 걸려있다. 하나 이 문둥병은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건 하늘의 저주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아니 저주 받을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을 등장시킨 것이지. 우리는 잘못 나만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더니 6번째까지는 아무 흔적도 없었는데 7번째 되니까 이렇게 되었다면 잘못하면 나만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자, 그렇게 나만이 군대 장관이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입니다. 이 직책을 가지고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군대 장관의 직책을 떼버립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 대신 문둥병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높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낫느냐? 아니면 이런 아픔, 고통 없이 또 이런 높은 그러한 지명이 없이 그냥 천하고 천하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마 여러분 안에 정리는 대강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세상에 좋은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이거 없다 할지라도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비록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는 못하고 더 나은 환경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군대 장관이라지만 주변의 신하들은 그의 권력 앞에서는 쩔쩔쩔 맬 거예요. 하나 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저 사람 문둥병이야. 문둥병자야.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나만에게 그 집에 나만의 아내의 수종도는 이 이스라엘 계집아이 여자아이가 그런 말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나만이죠. 저 사마리아에 지금 북한국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신다면 병이 다 나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비록 당신이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벼슬,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고통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찮은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아람은 이스라엘은 아람의 여러분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강한 나라고 아람은 여러분 큰 나라고 근데 그렇게 강한 나라에 군대 장관 왕 다음 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히브리 여인 저 계집아이의 여자아이의 그 말에 귀가 쏠게 돼서 어디 달려간 거예요? 당장
자기 왕 아람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우리 집에 계집아이가 여종이 말하는데 저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이러이런 일이 있고 이 사람이 내 명을 낳는다 하니까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왕에게 청하게 있는 것 얼마나 그렇죠.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방법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만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달려가 왕에게 청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왕은 뭐 하면 됩니까? 그래 갔다 오거라 하면 되는데 왕은 그래 알았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하나 써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편지까지 더불어 붙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많은 게 생각됐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여러분 이 나만의 문둥명을 거치라는 건 아니겠지요. 나만이 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명을 거친답니다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도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순서지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건 질서의 차원이에요. 교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몰라. 목사님 나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 내가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질서가 깨진 거예요. 교회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리게 되고 누구 집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떤 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서잖아요. 근데 성도들끼리는 다 퍼져서 알고 있는데 나는 나중에 알게 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나만도요. 왕에게 편지를 받았고 왕에게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질서가 그거예요. 비록 아람보다 작은 나라지만은 그 질서 차원에서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달한 건데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고서는 깝깝해합니다. 왜냐하면 왜 지금 나한테 와서 이거 왜 지금 나보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지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선지자에게 물어야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 누구를 받아보고 있습니까? 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아람의 왕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가?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하는가? 여기까지 빠지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편지 전체는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쓰여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왕이여, 당신 나라에 그렇게 참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에게 우리 장군 이 나만을 좀 소개해 달라. 그리고 그의 병이 고쳐질 수 있도록 당이 좀 힘을 써주라. 부탁한다. 아마 이 정도의 편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다 거두 정리해버리고 왜 나보고 어쩌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내려놔야 문제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도 어떤 상황들이 터졌을 때 그 문제는 뭐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선지자 먼저가 아니고 자기 먼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모든 것들도 자기 멋대로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왕이 판단했을 때 맞으면 맞고 왕이 판단했을 때 틀리면 틀리고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사건이 이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엘리사가 왕의 옷을 찢었다더라. 옷을 찢는다는 말은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자기가 입었던 왕의 옷을 찢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이거 정말 속된 말로 나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 도대체 왕이 어디까지 찢었다고 알고 보니까 뭐 때문입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나에게 치료해달라고 나에게 보낸 건데 왕이 지금 이거 잘못 오해했구나. 왕이 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서열 두 번째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큰 나라의 대군에 여러분 군대 장관이 왔으면 그런 생각하기를 그래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함부에 내 이 문득병 나온 것을 선전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며 치료할 것쯤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해버립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개하시죠. 종을 보내가지고 아야 가서 그 사람 보고 절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하라.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봐보세요. 11절 12절을 보시면 나만이 뭐라 합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참고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써요. 다시 봐볼까요? 본문 11절 12절을 봐보세요. 11절 12절을 보시면 나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것도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여러분 문둥병이거든요. 나만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물론 그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는 그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껏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왕의 그 모습과 똑같고요. 이게 지금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나만 한 사람의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똑같이 자기 생각, 자기 개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여러분 나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버럭내면서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다 했나. 우리 아람에 가면 다메섹 강도 있고 좋은 강도 있고 여기 요단강보다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이런 하찮은 곳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내가 왜? 가자! 라고 그렇게 발길을 돌릴 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여러분 권면하지. 아니 향강이요 주인님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깨끗하게 몸 씻으라고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를 만류했을 때 그는 드디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여러분 문둥병에서 치료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즉 나만의 문둥병은 지금 이스라엘이 뭐에 걸린 상태입니까? 바로 문둥병에 걸려있는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상태와 똑같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한 사람이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가만히 그들이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 늘 이야기했죠. 언약의 핵심 바로 긍휼과 자비. 그로 인하여 순수한 신앙으로 되돌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지금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문둥병 사건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 다움인데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나만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나병에 여러분 치료됐던 이 나만 근데 몇 번입니까? 7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7번입니다. 7번. 7은 뭐예요?
우리 흔히 완전 숫자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이건 안식은요 뭘 의미하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간의 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번 몸을 담그란 것도 뭘 말합니까? 인간의 힘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나만이 6번만 하고 7번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한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 민족은 그렇게 살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7번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자기들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러한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어떨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틀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은혜와, 여러분, 즉 긍휼과 자비입니다. 은혜와 사랑. 즉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곧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삶의 길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니까, 민족이니까. 해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사건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그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봐라, 너희가 지금 문둥병자다 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문둥병자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문둥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 무슨 이야기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낫겠는가? 병원 가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작은 병원들은 모르지만 큰 데는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병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걸 몰랐다는 거예요. 종종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다녀오신 분들 하는 말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아파서 갔는데 나는 이런 쪽에 사람들은 환자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낫겠는가, 치료되겠는가, 이게 목적이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이건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할까요? 세상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 가지고 우리를 대접할까요? 네가 나를 얼마나 많이 섞였느냐, 이것 가지고 대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할 때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문둥병자로 우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지요. 내 병이 나아야지요. 내 영혼의 병이 치료돼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로 대접하는 게 옳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나만의 문둥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고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순수한 신앙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만의 문둥병 사건까지 끄집어 왔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안 되는 나의 것을 깨닫고 그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찬양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긍휼과 자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한다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솔직하게 말한다면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딴 건 없습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렸어. 긍휼과 자비가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했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그 긍휼과 자비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긍휼과 자비 안에 머무르는 성도들은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쉽게 말하면 신앙 가운데 뭐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껴놔버리고 뭐만 생각하는 잘못하면 내 삶의 문제들, 현실들 해결해야 그런 무거운 짐들만 생각하니까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고요. 되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안 되면 실망해버리고요. 불평해버리고요. 낙심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만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인 면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것 말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주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다 물리치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시고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만의 문둥병, 그건 나만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또한 아버지 보여주신 사건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나만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나임을 분명히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들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주어진 날씨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특별히 예배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평동사북교회 정말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말씀으로 바르게 서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둥병자 같음을 인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에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국률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십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과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국률과 자비를 나를 품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시고요. 나 맡은 부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표적의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정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여 영원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에 교회가 김장을 하고 또 남전되는 교회 추리 성탄 장식을 합니다. 하나님,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날 12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11달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딴 것은 몰라도 신앙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게으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우리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치료자 올라가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어디든 간에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긍휼과 자비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능력과 노력과 우리 수고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오늘도 주께 살아가신 우리의 인생의 하루를 또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문득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물과 자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아버지 그물과 자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 그물과 자비가 나는 아버지 삶의 틀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모든 것들의 기준과 모든 것들의 조건이 당신이 되어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빠져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들어가신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평강서문교회가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날마다 삶의 기준이 주님의 구글과 자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글과 자비 안에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구글과 자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구글과 자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구글과 자비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낙심할 것 없습니다. 신앙할 것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다시금 되돌리며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러한 사랑을 입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능히 이기며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본분입니다. 나의 직분을 돌아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하나님 쓰시고자 택하여 부르셨고, 몸된 주의 재단에서 하나님 이런저런 직분들을 주시사 사명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사오나, 우리가 얼마나 그 직분을 아버지 충성되게 감당했는가를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나 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을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구주를 높이며 문명을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여 된다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이를 위하여 하나님 표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초청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게 하옵시고, 아버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표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쫓아가며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운 우리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날이 주어집니다.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난 저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성경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는 돌아오는 그 토요일 모레 나는 긴장을 하고 성탄 장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여전도의 남편들과 아름답게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되고 먹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여 이루어 주옵소서. 오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아픔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만나며 주님의 놀라신 치유 손길을 통하여 깨끗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또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여 그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서 주연애가 넘치게 하시고 베푸신 주연애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주를 바르게 예비하며 주의 권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일꾼 둘러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깨어 예비하고 기도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성령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식수가 부족하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물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풀어주시며 다만 주님 영광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만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